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인사하는 건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처음 인사 시작할 때는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인상 쓰고 할 수 있는지 최대의 것을 보여주셨는데 아십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얼굴에 느껴집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통이 안 되면 통이 온다. 무슨 말이죠?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이런 말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면 소통이 안 되면 간통이 온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통이 아니면 고통이 온다 이런 뜻이죠. 소통 없이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을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카지노라고 하지요.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카지노에 가면 없어야 될 것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창문, 또 하나 뭐 맞췄었는데 시계, 또 하나가 뭐죠? 거울. 이 3가지. 돈은 있어야 카지노에 가지요. 이 3가지는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는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세상과 소통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도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세상과 막아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카지노에서는 그런 것을 가능하면 일부러 없애버린다는 거죠. 창은요, 자기 감정에서 밖으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부부싸움들 많이 하십니까? 부부싸움 할 때 세계 평화를 가지고 부부싸움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부부싸움은 다 사소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겨우 감정싸움이 대부분이고 그러다가 커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한번 의식적으로라도 창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이 대부분 이렇게 내려앉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라고 만들어 놓은 창으로 열받는다고 보고 뛰어내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창은 보라는 것이지 뛰어내리는 곳은 절대로 아닙니다. 싸우다가 뛰어내렸는데 거기가 2층이라서 겨우 찰과상이 보면 그것도 되게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뛰어내리지 마시고 보시고 그냥 계시면 됩니다. 거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딱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죠? 표정을 알아요?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시면서 가장 먼저 나는 너무 못생겼다 이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거울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나가다가 언뜻 스친 거울 속의 나를 보면서 아마 이런저런 상념에 빠져들어 본 적이 아마 한두 번씩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울이란 도구는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계는요, 우리의 시간은 사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잘 의미 있게 살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아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과 소통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만나야 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지 한번 그 방법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이제 접으시고 두로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두로는요, 갈릴리에서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지중해와 맞닿는 그런 해안 도시고 이방인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지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누군가가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는 것을 그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세 소문이 퍼져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중에 또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한 여자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은 지금 귀신 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 아이가 다른 아이처럼 건강하지 못해서 아파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은 아마 내가 직접 보아야만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하루 종일 벽만 보고 앉아있다든지 또 그러다가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앙칼진 괴성을 질러대고 그리고 스스로 자해까지 하는 그런 어린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이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구나. 이런 절망을 하루에도 수없이 겪으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들려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아마 내가 저것은 놓지 말아야겠다 하는 간절한 기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10년도 훨씬 더 지난 일인데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엄마가 한국인이고 아빠가 오스트리아인 이렇게 한옥가정이라 그러나요? 이거는요? 이상해서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한옥겠죠. 한옥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때 나이로 딸아이가 15살이었고 남자아이가 12살이었습니다. 이 12살 남자아이의 아들 이름이 안디입니다. 그 12살 안디가 만 2살이 조금 지나서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인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까지 기저귀를 차고 생활해야 됐고 혼자서는 누워있는 것, 잠시 앉아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누나가 애쓰던데요. 15살짜리 딸아이. 동생을 그렇게 잘 보살필 수가 없습니다. 어눌한 한국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동생은 너무 착해. 더 착한 동생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천사같이 예뻐 보였습니다. 그 15살 아이가 너무 동생을 정성껏 돌봐주고 만져주고 그리고 또 안아주고 그러는데 옆에서 보는 제가 마음이 굉장히 찡했어요.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엄마 박 집사님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이가 소리라도 지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이에게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는데 잘 안 될 때마다 정말 이게 절망이구나 하는 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버티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한 구석에 남아있어서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내가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아이가 아프기 전 2살 이전이죠. 그 사진이 부엌에 하나 걸려있고 거실에 하나 걸려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정말 개구장이처럼 생겼어요. 근데 얼굴이 정말 맑고 예쁩니다. 박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디를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시면 정말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의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 2년 후에 제가 그 가정의 소식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착한 에스더가 완전히 말을 안 듣는 아이로 변해버렸답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알았어요. 사춘기 아이들은 하나님도 무서워서 안 건드시는 겁니다. 괜히 건들지 마시고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교회만 제대로 데려오십시오. 잘 구슬러서. 그리고 1년 후에 또 소식을 들었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동생을 너무 아끼는 그런 누나의 자리로 돌아가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이렇게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을 겁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이방인에게 특별히 어떤 정보를 주어서 2가지나 이야기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녀를 당시 한 이방 여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정보를 준 이유는 아마도 그 여자가 사회적이건 아니면 경제적이건 어느 정도 잘 알려진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수로보니게는요, 수리아에서 베니게 땅을 말하는데요, 두로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 있던 여인이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 이전에 와서 그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자리까지 다시 달려오게 되었던 건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녀가 자신의 지위가 어떻건 삶이 어떻건 의미 없는 것이다, 나는 내게는 내 딸 아이 하나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절실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절실함은 그녀의 첫 행동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곧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고 간구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얼마나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그런 절실함의 표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읽냐면 유대인 중심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써있는 거 외에 이방인 이런 표현이 있으면 아마 다 천한 하층 계급이다, 그런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표현법으로 써놓은 것이고요, 사실 당시 유럽과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민족으로서의 유대인 민족은 사실은 식민지 계층입니다. 당시 이 지역의 문화는 헬라 문화가 메인스트림을 이루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은 로마에게 들어가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사실 국제정세로만 보면 헬라인들이 문화적 우월성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우습게 알던 시대, 그때가 사실 당시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헬라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거침없이 달려와서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렸다, 이런 표현은 정말 딸을 고치고자 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으로 밖에는 따로 설명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강구하는 겁니다. 마가가 이 강구한다는 단어에다가 특별히 미완료 시제를 썼어요. 딸이 치유되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거듭거듭 호소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이거 해결 못 받으면 끝까지 매달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엎드렸다라는 것을, 그런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단어가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매달리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내 삶의 길이 되도록 또 내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나의 문제는 이 여인의 문제처럼 절실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거 맞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걸까요? 내 영혼의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하찮은 것입니까? 당신과 동행하기를 기다리시며 늘 애타게 뚫어져라, 내가 당신께 눈 돌리기만을 바라보시면서 늘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내 신앙생활 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맞습니까? 전후가 바뀌면요, 모든 것이 엉그러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육신의 문제였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 순서이지요, 이 땅에서 내 삶이 잘되고 나면 내 영혼이 뒤따라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혼동해버려요. 이 선후의 문제가 우리에게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는 절박하고 울고 불고 매달리면서 우리 영혼의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어떻게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내려놓고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여인의 간절함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히 움직였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좀 이상하세요. 이분이 오늘 아침에 혹시 뭘 잘못 드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침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인은 굉장히 간절했는데 이분은 되게 차갑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도 같은 동일한 말씀이 있다고 했었죠. 그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반응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간절하게 말하자 처음에는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또 계속 매달리니까 그 다음에는 차갑게 거절하셨어요. 그래도 또 끈질기게 소리 지르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멸시하는 말씀을 더하시는 것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언제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이러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는 분입니다. 그러신 적이 없는데 그런 분이 오늘은 왜 이렇게 매몰차게 이 여인을 몰아붙이시는 겁니까? 이 여인이 불쌍하지도 않은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7절의 이 비유가요, 예수님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데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갈릴리와 두로 사이에 있는 그 사이의 모든 지역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흔한 속담이었어요. 그러니 그 지역에 있던 헬라인들도 아마도 어느 정도는 그 속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이 두로 지역은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로 상업은 굉장히 발달해 있었는데 농작물 생산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용산물을 어디에서 공급받았냐면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유대인 농부들로부터 이 생산한 농작물을 지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서 식량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곡식의 양이 충분하지 않은 데 있다는 거예요. 곡식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먼저 모아놓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죠. 당시 상업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부유했던 두로 사람들이 훨씬 더 풍성하게 그렇게 농작물을 모아놓을 수 있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난했던 그런 유대인들은 늘 농한기가 되어서 이제 막 곡식이 떨어질 때가 되면 배를 고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은요, 자신들의 처지가 불쌍해서 스스로에게 위안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제대로 못 먹이면서 저렇게 이방인들에게 다 팔아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에서 생긴 속담이 바로 이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그녀의 믿음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요, 복음과 예수님의 사역은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 단어를 굉장히 잘 씁니다. 바울도 먼저라는 단어와 또 어떤 단어를 같이 쓰냐면 후에는이라는 단어를 같이 동일하게 엮어서 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그 문을 열으셨다라고 강조할 때 사도 바울은 먼저와 후에는 이 단어를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가 있다는 말은요, 다음이 있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내가 다음 너를 낫게 하겠다, 내 딸을 낫게 하겠다는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을 닫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분도 막으시는 분도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가장 선하게 이루실 때가 언제인지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일은 없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당신의 때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이루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다시 여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차갑게 거절하듯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나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마 지금 자기 자신이 너무 간절해서 당신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놓지 않겠다는 그런 내면의 간절한 뜨거움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기에서 해결받겠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함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28절 말씀이에요.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틀린 거 없습니다. 그것에 저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 태도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치시지 않고 고치시고는 전부 예수님에게 달린 것이 맞으니 저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말이 거기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당신의 말이 맞지만요, 그 주권의 은혜 속에는 나를 향한 부스러기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신의 은혜 아닙니까? 자식들이 먼저 배불리 먹더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라도 내게는 귀한 겁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아는 마음입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주어지는 것이 내게는 큰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으로만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으로만으로도 삽니다. 큰 것이 아니라도요,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당신의 것이라면 내게는 정말 소중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런 고백을 은혜로, 그리고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이 여인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하던 사람들이 싸울 때를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많이 해보셨죠? 이때는 꼭 상대가 나이가 많건 작건 명칭이 통일됩니다. 뭐로요? 지가로 통일됩니다. 자기 아니고요, 지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인이면 저는 그냥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혹시 제 앞에서 그런 말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실수로 할 기회가 생기면 그냥 제가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겉으로는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늘 우리는 내가 했던 일들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몰라주면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게 누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냐면요,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한 것은 부풀려서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슴에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그렇게 내놓을 만한 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죄성은요, 부스러기의 은총이라도 내게 잡지 않으면 금세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나약함으로밖에 둘려져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만 삽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부스러기 은총이라도 그게 나에게 유일한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부스러기의 은총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지 알고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 나를 향해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다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그녀에게 딸의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원래 의도를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처음 찾아왔을 때부터 이미 그녀를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그녀의 마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바로 앞절에서 그녀가 했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말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고 그녀의 심령입니다. 그런 고백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은 치유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돌아갔어요. 그 여인은 누워있는 딸의 얼굴을 보았을 겁니다. 이제 평안하게 누워 자면서도 너무도 환하게 웃고 있는, 아마 그녀가 그렇게 꿈에서 그리던 그런 딸 아이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게 부스러기의 은총입니까? 이것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그녀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큰 은혜였을 것입니다. 부스러기의 은총이라도 달라고 매달렸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가장 크고 좋은 은혜로 완전히 채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 내가 감격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 삶의 작은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 삶을 세심하게 만지시는 예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그게 정말 부스러기의 은혜라고 하더라도 내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길이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온전하신 예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교회에서 올레이션스 그 경배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 중에 기도를 하는데요, 몇몇 자매가 엉엉 울어요. 왜 울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그 시간 감격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서 뭐 그렇게 크게 부으시는 은혜가, 눈에 띄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 삶에 큰 변화가 있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가 내 마음에 탁 걸리게 되면, 그 은혜가 정말 은혜로 알려지면 그것으로부터도 족한 겁니다. 그때부터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엉엉 우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 속에 사십니까?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작은 것 하나가, 그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니 작은 것이라도, 부스러기의 은총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갈급함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 자체가 어떤 경멸하는 도전 속에 그렇게 놓인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자존심이 손상되고 때로는 너무도 아픈 어려움이 나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절대 예수님을 떠나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부스러기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나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장 크고 좋은 것으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전부로 나의 생각과 기대를 넘으시는 크신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감격을 기쁨으로 누리시는 우리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